코로나19가 또 확장되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참 걱정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아마 근심도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뀐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꿔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무너지진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요, 우리 청소년들이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69.7%, 거의 70% 이상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해를 중심으로서 아이들의 그 생각 속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전 세대입니다. 전 국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것 같아요.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그런 아이들이 진짜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이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복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여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여행하듯이, 그죠? 관광하듯이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여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여정이 좀 아름답고 뭔가 좀 누리면서 인생을 사는 여정이길 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그 길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길이고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었을까라고 기대하고 아마 그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약속과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냐? 광야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생사가 걸린 길이에요.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사가 걸려있는 그 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얹혀놓은 거예요.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지 오늘 본문에 보면 4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45일.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애굽에서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40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40일 고생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인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시작도 못하는 그 광야의 그 한 자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가능성이 없는 길이고요. 그 길로 가다가는 약속의 땅에 언제 갈지 모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에 4일을 걸어갑니다. 4일을 길을 걸어갔는데 4일 동안 걸어가면서 찾지 못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목마르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겨우 발견한 물이 무엇이냐면 마라라는 물인데 그 마라라는 뜻을 생각해 보니까 마라의 쓴 물이라는 얘기예요. 먹지 못할 물을 만나게 됩니다. 먹지 못할 물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거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물 없는 지경 속에서 막 갈증을 느껴야 되고 겨우 만난 물은 어떻게 쓴 물만 만날까? 의구심은 불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불신은 그 마음 속에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원망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에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물에 던져서 그 물을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해결하게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찾아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까? 여러분, 물 없어 보십시오. 단전이 돼가지고 하루만 물 안 나와도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들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런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언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물 없으면 원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5일쯤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요. 배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나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과연 이 시대의 이 만나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전 만나는 신령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가. 순종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만나가 달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의 배경은 신령한 양식을 순종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연관시켜보고 나니까 무슨 배경이 있기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1절부터는 뭐 볼 이유가 없고요. 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보십시오. 만나를 왜 베푸셨는가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애굽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 배고프면요 과거에 배부른 것만 생각을 해요. 금식시키고 나면요 먹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그들이 거기 앉아서 고기를 먹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떡을 배불리 먹던 때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가짜예요. 그들의 애굽의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들의 종이었어요. 종살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아침 이른 시간에서 늦은 시간까지 죽으라고 일해야 떡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탄식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얼마나 잔악한 행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노동의 삶에 일관되도록 또 때로는 자기 자녀를 죽음 가운데 던져서도록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릴 거예요. 내 자식을 저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놓았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의 말은 달라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고기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불평들이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인생을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내가 마음 놓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할 텐데요. 그때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이 세계상에 나갔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누구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힘든 것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아프던 것은 아픔이 아니에요. 지금 아프면 그 아픔만 느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되게 아프고 내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제의 고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은 무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 부족함의 연속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죽는 것보다 고기와 떡으로 배부리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서 죽으면 좋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이 고난 받는 것보다 과거에 세상에 살다가 그냥 차라리 그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 둘이에요. 애굽에 계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두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들려 있는 걸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같아요. 잘 샀을 때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힘들 때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잃어버려요.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재앙입니까? 그걸 다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면서 추울까봐 인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가려주셔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있으시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막으셔요. 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일들,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셨던 모든 일들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원망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도리어 세상에 있었을 때에 그 배불렀던 것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원망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자랑하지만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광야로 몰아넣고 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져요. 그저 은혜스럽고 먹을 게 있고 풍성할 때는 뭔가 큰 것처럼 웅성웅성 뭔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다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신 거 뭐냐? 은혜를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갚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나도 그런 곳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만나러 먹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배부른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고. 아멘. 목마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예.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같이 양식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7절에 보시면요. 이 만나가 어떤 사건인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밥을 드시면서 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먹는 분이 있으시면 그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유, 또 먹어야 돼. 살찌는데. 아유, 오늘은 먹을 게 없네.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말지. 여러분, 우리 한 끼 먹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다시 4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원망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고 불평하면 다 걷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요. 예. 넉넉히 주셔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대신에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그게 명령이에요. 일용할 양식만 거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어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면 여섯째 날은 갑절을 거두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았더니요. 여섯째 날은 그것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뭐가 돼요? 갑절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똑같이 거두었는데 그날 거두진 건 뭐가 된 거예요? 갑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양식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불평하지 않도록 피로 충족을 이미 채우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주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부터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을까? 전자이고자예요. 원망해서 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는 거예요. 예? 조금만 배고프면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곧 죽겠노라. 목이 마르면 곧 목말라서 세상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기로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이들을 먹이셨는가? 이곳은 따라서 합시다.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요, 자신이 할 일이 없어요. 파종도 안 되고 물수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세상에 있으면 안 베푸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세상 사람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 죽으라고 살아야 풀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한 것이 없고 그가 이루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돌아오다 보니까 내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해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신앙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웬 말이 많은지 몰라요. 과거가 어떻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뭐 일구고 부서지고 깨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읽었다 부서지고 깨지고 읽었다 부서지고 깨지고 자랑거리도 아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들이 하나님의 먹을 거 주면 양식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지? 안 지킵니다. 오늘 하루만 거둬야 될 것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뽀얗게 쌓여있으니까 그냥 걷어다가 내일 먹고 모레 먹고 뭐 수없이 먹을 날들을 쌓아놓지만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나서 먹지 못해요. 예. 여러분, 안식일날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전날 적당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그날 전날 그만큼 거두지도 몰라요. 얼마나 게을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뭘 찾으러 가요? 만나를 찾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잘 들어서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이려고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상은 기적과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하나님 기가 막힐 정도예요. 네.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이적과 역사는요,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은 내리, 그것도 아니에요. 반석이 있으니까 물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먹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안나가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예.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먹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과학을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나를 주장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맡기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이끌어 가시며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신명기 8장에 가서 보시면 2절부터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제가 그냥 쭉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야를 걷게 한 의도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왜 걷게 했는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굶주리게 했는지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굶주리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만 계속 먹고 있으면 배고픈 줄 모르니까. 배고팠을 때 사람이 배고프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그냥 바로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경외하라. 내가 광야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자리에 놓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징계받는 사람처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냐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고 하시는 그런 육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희의 영적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배고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있고 분명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있을 거예요.
이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자리로 이끌어줬다는 것을 깨우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일날 기쁘게 논하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패턴이 바뀌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면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지를,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함께 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6장에 가보시면 2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후에 대화하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를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무슨 떡을 주신다고요? 참떡.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합니다. 모세가 재해석해 주지만 예수님도 재해석해 주시는데, 이 떡은 그 신령한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4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의 종국은 예수님의 살.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우리가 맛있는 그런 브레드 빵도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렸으면 하나님도 좋았고 하나님도 기뻤을 터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는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노여움 속에서 받아들이는 만나는 그들에게 양식이 살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배를 감사로 섬기시고 삶의 광야 같은 고난이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뭐 할까요? 얼마나 감사하는, 하나님과 잘 맞는 그런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스판스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응이 생겨서 거기서 불이 팍 튀어날 수 있는, 뭔가 거기에서 폭발점이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신령한 거 찾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 바라보지 마시고, 그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가 개입하셔서 광야 같은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하늘의 만나로 바꾸셔서 그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